제가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의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산, 그 땅이 그들의 그 소유가 되고 산업이 되죠. 근데 이 속히 잡은 산업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리고 적당한 기간이 되기 전에 물려받은 산업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르지 않은 절차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부가 초점이 되어서 나머지 방법들은 다 이렇게 버려놓고 그것을 손에 획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을 때 부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요. 근데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동반하여 주시는 것이 그 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부는 자본주의적 부죠.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큰 저택 그리고 그 로맨틱한 분위기에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거처, 자동차, 뭐 외국 사람 같으면 요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게 만드는 그게 돈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경제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 돈과 부에 대한 이 가치나 이미지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태이죠.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느낌이나 이미지와 자본주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람들 위해 떵떵거리고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부러워했던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부인 줄 알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는 그렇지 않죠.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분복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만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결국 자기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물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고 즐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이미지입니다.
자본주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속기 자본 산업은 다분히 자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은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기초적인 개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모든 일에 다 후퇴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법에 대한 그 보호와 바운더리를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책임성을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책임성을 붙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삶에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그 어떤 커버들 하나님의 보호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반사적으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징하는 것이 우리의 반사적인 어떤 본능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안 그러죠. 오히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들고 나가서 해결책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대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는 것이 어떤 급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사실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찾아와서 답을 구하는 근데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는 날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면서 말해줄 수 있는가? 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무장해 놓고 그리고 범사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잣대로서 그것을 재는 훈련들이 능동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게으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게을리 이렇게 습득하기를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결국에는 우리의 파편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뻔히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을 적용했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한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태함은 요행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이게 요행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요행이죠. 우리의 중심은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요행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리이시고 신실하시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동일한가요? 다급할 때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주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은,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땐 기도하는 것은 이미 틀렸다. 미리미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눈에 콩깍지가 씌이기 전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다는 말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힌 이후에는 기도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미 휘어져 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잃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내려진 상태가 기본적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엉뚱한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자체가 평소에 주님께 이렇게 안정되게 안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위에 안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다른 사람만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난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때 다급해서 목회자를 찾아올 때 소통이 잘 되느냐?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회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인데, 그 목회자가 올바르다면 틀림없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얘기할 텐데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와도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나,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서서히. 그렇게 되면 해결책, 더 좋은 목회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게 제가 나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 찾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안착되어 있기를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법대로 다 장사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수입이 확 줄게 돼 있습니다. 수입이 줍니다. 단기간 내에 내가 목표하는 그것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죠. 내가 경제적인 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동기가 되면, 그리고 돈 벌어오는 그 기쁨에 도취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저울추를 쓰고 있다. 이 공의롭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이 아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이 행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 단 한 명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상업이 흥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농사지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것이 그다지 이렇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업행위를 통해서 그 부를 축적했겠죠. 근데 이것이 그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의 목적이 되면 이런 행동이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죄책감도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북소리를 쳐줍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제일 끝판왕이 뭐냐면 제일 끝이 뭐냐면 자기 장자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장자를 우상에게 바치는 거, 그 각을 뜨고 이게 보편적인 그 최고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였는데 이것이 우리 양심이 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겠죠. 우리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북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북을 둥둥둥둥 쳐주고 그 행동이 얼마나 고귀한 행동인지 얼마나 이게 숭고한 행동인지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감정을 북돋아 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육신적 체질은 그리고 우리의 거기서부터 발원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 18, 19세기에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인간이 이제 종교에서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서 살면 굉장한 세계가 올 걸 기도했거든요. 결과는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중세보다 더 무시무시한 1차, 2차 대전에 그 홀로코스트 같은 한민족이 한민족을 완전히 그냥 학살하는 것이 20세기에 지금도 인종청소라든지 그래 학살이라든지 이런 일들 도대체 뭐가 올바른지도 모르는 그 대학생들이 뭐가 정인지 그 요즘 이렇게 되게 유행하는 그 하버드의 그 교수가 있는데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 EBS에 들어가셔서 그 이 로그인을 하시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전체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밴덤 공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정의로움이 결국 사회를 계속해서 불합리하게 만들어갑니다. 불합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자기들끼리 생각을 치밀하게 하고 가장 객관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완벽하다면 왜 끊임없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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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보완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보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진리였거든요. 인간은 계속 흠집이 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합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해지느냐? 아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로 막 메꾸고, 이게 위에 거는 아래 걸로 바꾸고 아래 거는 위로 막 그러면 밑에서 뺀 것에는 밑에서 또 새겠죠.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신명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할 수 있는 대로 적용이 되면 그나마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무서운 말이죠. 사람의 길을 알 수 없다. 우리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을 지혜자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지혜자는 앞을 훤히 내다봐야 지혜자 아닌가요?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저도 주의 뜻인가 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틀린 결정을 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틀린 결정이 다시 돌아서 올바른 결정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그 방법은 우리 이탈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신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길을 가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가는 그 목적 뒤에는 사실은 종교적인 그 단어들은 많이 쓰고 주의 뜻이니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반영해서 입에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끈 뒤에는 자기 목적, 끈달린 성김, 끈달린 예배, 끈달린 기도, 그 배후에 자기 것이 있는 오늘 조금 참아보고 내일 조금 참아보고 내일 또 조금 참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봉사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순전하지 않고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단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놀랍게도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게 꺼지지 않는 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우리의 탐욕은 은혜의 한중간에서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깨달음 속에서도 우리 중심에는 우리 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뜨릴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명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우리는 항상 휘어져 가고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이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시도록 주님께 노출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분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걸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극적인 예가 예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의 그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빅딜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막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안 될 텐데 그리고 비상한 열심으로 모든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우 동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올무에 빠지는 믿어봤더니 별것도 아니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배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지 말라. 차라리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소원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의 배우가 뭐죠? 자기 명예를 위한 맹세. 자기 명예를 위한 맹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전한 사랑으로 그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도덕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하는 우리 인간은 조금 잘못된 존재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한 가지 생각난다면 그것 말고는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우리의 허물 중에 하나님께서 딱 오늘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단 하나의 그 왜곡된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나머지 거는 왜 안 다루실까요? 그것을 처리할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부단히 했으면 될 것 같이 자력 구원의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부단히 했으면 될 것처럼. 네, 꿈이죠, 꿈. 허황된 것이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무지하게 짝이 없는 딱 세 마디만 건너가면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봉착할 수 있는 지적으로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고상한 종교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자력구원 같은 것들입니다.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애써보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이 말하는 조금 노력하면 해탈이 돼서 부처가 될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수양을 쌓으면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종교들이죠.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들을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왕이죠. 근데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건, 키질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 키질을. 우리나라 키질이나 그 외국의 키질하고 비슷하다고, 원리는 높이 이렇게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래서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악인들을 골라내서 그 위에, 그 이스라엘은 타작을, 그 곡식들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소가 그 맷돌 같은 것이나 바퀴, 두꺼운 바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래서 알과 껍질, 이 결을 이렇게 솎아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인간적이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것보다 더 명료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인간보다 하나님께서 파악하시는 인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체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떤 성경에는 고문을 얘기한다, 이렇게 사람 위에 바퀴를 굴리는, 이게 끔찍한 상상이죠. 근데 주석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그 적절한 형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적절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40대 이하의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왜 40대 이하냐? 인간의 그 인간성이 누추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곤장백대가 흔하잖아요. 그렇게 때리면 인간이 누추해지는 거죠.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이고, 범죄했을 때 범죄의 교정 자체가 체벌의 목적이지, 그 형벌에 대한 그 응징,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건강이나 관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정이 목적이지, 우리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냥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동반한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고통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생자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 하는 대로 내버려 둘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바로 같은 거죠. 바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게 강팍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강팍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시나요? 옛날에 어떤 김영식 목사님이 하도 성령님이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대로 좀 냅두세요. 교회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그때 이후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다는, 그 무서운 일이죠. 그 뒤로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채찍질하지도 않는다. 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윤리가 있죠. 불신자도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왜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물질밖에 없다면 이 선에 대한 갈망 자체는 존재조차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무슨 이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래도 살인은 안 된다. 남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 기반이 그 파편적이죠. 파편적이에요. 하버드 대학생은 다 똑똑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만요. 그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원에 대해서 두 번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두 번만 물으면 두 번 이상 묻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하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죠. 사람은 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을 사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바람직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윤리의 근거를 주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도덕의 근거, 바람직의 근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떠나면 바람직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고 교육의 근거가 없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인자는 신실함, 긍휼, 자비, 하나님의 성품이죠. 왕은 그 지위에 올랐다고 제멋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왕좌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 통치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서 우리의 영역 내에서는 우리가 왕 노릇하거든요. 건강을 왜 잃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막 굴리는 거죠. 일을 두 개, 세 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먹는 것 극한적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생애 즐거움, 휴식, 주님 찾아야 될 시간까지도 왕창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일하는. 그래도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님 떠나는 거 말고 내가 죄 지어서 돈 버나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항상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통치는 끝입니다. 그걸로 자기 삶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인 체합니다. 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우리 시간, 우리 재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게 조그마한 자리 하나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자기 삶의 왕좌에 자기가 올라서 이리저리 통치하는 주님께 한 번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자리와 걸음무더기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에게 힘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적절하게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젊은 자의 이 영화가 늙은 자의 이 영화로 가지 못하죠. 자,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힘, 에너지 막 쓰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처럼 백발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죠.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의 룰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백발, 장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발에 두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좌로우로 많이 가지 않고 지혜를 쌓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백발이 될 때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일찍 다 예, 백발이 되기 전에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에 백발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 또 희귀하다는 것,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혁명 때 하여튼 그 리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죽이고 학살하고 학생들은 교수를, 자녀들은 부모를 신고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놓는 젊은이들이 어떤 그들에게 그 조그마한 그 인정이나 사람의 지지, 그래서 이 빨간 옷, 이 홍위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 옷을 입혀주면서 어떤 계급장처럼 그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완장 하나만 이렇게 채워줘도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중국이 오랫동안 침체기에 이렇게 눌려져 있었죠. 그 큰 국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공상을 떨면서 사는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요즘 조금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변변찮은 그 지적 자산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철학의 빈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노인 앞에서는 일어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발 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딱 명시해 놓고 있죠.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경을 보내고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육체적 고통, 체벌, 징벌, 이것이 비인간적이라고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바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때리는 게 남아있죠. 아주 이게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사회가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감옥 안 보내고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정과 이런 거 해서 국가 재정도 많이 들고 이런데, 이게 사사로운 법들은 그냥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 그 사람이 누추하게 되지 않을 만큼 40에 하나 감안매 이 정도로 해서 어,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어리석은 것이 벗어지도록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 안에서 행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주님 떠나면 그 어떤 선하고 좋은 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칼처럼 날카롭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떠난 자에게 지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 떠난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백독한다 한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덮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뻔합니다. 주님, 오늘 깨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사의 주를 인정합니다. 통과 의례같이 기도하고 통과 의례같이 말씀 보고 통과해야 되는 의무감처럼 예배하는, 그래서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이 고백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